우리 인생에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버릴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을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택은 결국 나의 몫입니다.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결국 나의 몫입니다.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은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책임은 결국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새로운 것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 버려야 새로운 것 붙잡을 수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곧장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미움,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한 불쾌한 기억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제를 들었을 때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을 버림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집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영생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혹시 혹독한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으십니까? 마음 잘 지키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나쁜 감정 버리십시오. 미움도 버리십시오. 원망도 버리십시오. 버려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세요. 가을이 되면은요, 잎을 떨구어서 자신을 비워요. 근데 봄이 되면은요, 새로운 싹을 돋아나게 해서 다시 자신을 채워요. 날씨가 추우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 때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삶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운이 솟고 그리고 마음의 열정이 일어날 때는 다시 채워야 됩니다. 나무는 이 비움과 채움을 반복해서 잘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욕심을 버렸습니다. 토색한 것 4배로 갚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조롱의 대상이 칭찬과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버려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재판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신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그들을 향해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3번씩이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풀어줘야지요. 풀어줘야지요. 이것이 정의를 실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빌라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죄가 없으니 풀어줘야지요. 그런데 백성들의 말 한마디에 곧장 굴복해버리고 말아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했기에 이 빌라도가 굴복했을까요?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빌라도가 항복합니다. 이 빌라도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였거든요. 가이사가 총독이라는 자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백성들이 자기를 가이사의 반역자로 몰게 되어지면 총독의 자리는 물론이거니와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즉시 재판을 열어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버린 겁니다. 본문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를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이 선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저주받은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듣는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접하는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때문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이름을 얘기하지요.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정죄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 세월 동안도 그래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빌라도는 계속해서 정죄당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총독의 자리를 붙잡으려고 했던 이 빌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그 총독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몇 년 후에 가이사 황제에게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최후는 비참했던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총독의 자리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예수님과 총독의 자리
둘 다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는 붙들고 하나는 버려야만 했어요. 만약 빌라도가 몇 년 뒤에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당할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권력의 허무함, 인생의 공허함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할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정말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능력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충성해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180도로 바뀝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나가 없어요. 오직 주만 있어요. 왜냐? 나를 버리고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모든 것을 버린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순교해요. 주를 위해서 순교해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유혹은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을 붙들면 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세상 것을 붙들면 쉬운 길이 보입니다. 편한 길이 보입니다. 빠른 길이 보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붙들면 좁은 길, 험한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립니다. 쉬운 길 놔두고 왜 힘든 길 가냐고, 왜 바보같이 살려고 하느냐고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조롱하고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가장 무서워했던 존재는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였습니다. 빌라도를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역죄를 적용해서 빌라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가이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이사의 운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야고보가 순교당해요.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해요.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가둡니다. 이제 내일이면 헤롯 왕에 의해서 베드로는 처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 베드로는 깊이 잠듭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일 아침이면 처형을 당하는데 그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운명이 헤롯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이지요? 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하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누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면은요, 그것도 복입니다. 스테반의 죽음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복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자 침묵하시는 예수님에게 아주 위압적으로 또 질문을 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때서 대답을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랬어요. 빌라도는 유다 총독으로서 지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판결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 권한 또한 위에서부터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물론 빌라도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자, 법정의 주인은 빌라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피고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빌라도는 역사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깊은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강렬해졌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러는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요,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에게 충신이 아니라 반역자로 몰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종 판결을 앞에 두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때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자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자, 빌라도가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기까지 많은 고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복잡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반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 소요 사태를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반역자로 몰리거나 그리고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를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리느냐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 때문에 총독의 자리를 잃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 때문에 육적인 생명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 주님은 버리라고 하십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자아입니까? 상처입니까? 미움입니까? 세상 성공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빌라도에게는 총독의 자리 같은 것입니까? 그래서 더욱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끝까지 예수님 붙들면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것 과감하게 다 버리고, 아멘, 더 소중한 것 붙잡고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